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사장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나간 한 주간 또 승리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특별히 또 2월 한 달 여러분들 또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싸우고 또 극복하고 이겨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지만 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병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영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성아 성도 우리 김숙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은사의 영,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회개의 영,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영이여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어떤 시험이든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기도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강단 기도하는 셀라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셀라 찬양단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 찬양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그 찬양 속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큰 은혜가 임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2024년 우리 교회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자들을 언제 임직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임직을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이 죽고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3월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도 2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3월 한 달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40 총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 우물 사역 더불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이죠. 이제 105주년을 맞이하는 3.1절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국열사들,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조그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은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런 역사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여러분, 누군가 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환의 의미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당하신 이야기를,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순환의 장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의 음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온 세상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보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예고를 보면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라고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이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곧 이방인들의 사건이기도 하고, 이 사건은 온 세계의 사건이요, 온 세상의 사건이고 전 인류의 사건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고 전 인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 인류에게 있으며,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항상 땅끝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시선이 있는 곳에,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땅끝을 향하고 땅끝을 생각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순환 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은 여러분 전 인류를 향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땅끝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꿈과 비전은 항상 전 세계를 향하고 온 인류를 향할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인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 온 인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준비와 전략과 전술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준비해야 하면 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고정된 전 세계 속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대학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교는 곧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벌모지에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2사람 이상이 모여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지고 그것에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고, 우리 주님이 신한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이 땅 위에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우리는 벌여야 합니다. 한 가정에 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한 기업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매년마다 한 교회가 아니라 매년 2교회, 3교회씩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여러분이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먼 땅에 그 십자가의 복음은 전파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고향,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깨었던 그 바닷가, 저희 집, 그 친구와 함께 늘 바닷가에서 하루를 살았죠. 모래사장 위에서 까만 고무신 자동차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서로 뛰어놀고 덤버링을 한다고 그 모래사장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놀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쉽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 막 결혼을 하고 이쁜 딸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이 죽는 이런 참 슬픈 일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셨죠. 그리고 제가 부평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필리핀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그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교회, 뭐 그렇다고 그 친구의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그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필리핀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일이었고 참 기념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유산을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참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의성 장로님은 대의그룹 회장이었던 이 10개의 계열사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회장님이신데, 이 최의성 장로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의 꿈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침내 39개국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를 하게 되어졌고 은퇴한 이후에도 내가 죽는 날까지 다시 100개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100개의 교회를 향하여 또다시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 현상 수배까지 붙었던 그런 이력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교회들을 통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한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곳에 그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럽까지 여러분 교회들은 계속해서 탄생되어지고 세워져 갔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계속해서 이 땅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은 여러분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에 우리 양원교회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에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향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루살렘 지향성. 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기 위해 주님은 지금 순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향성, 그것은 여러분 사명을 향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려고 하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노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같이 가자는 걸까요? 여러분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가 갔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것입니다. 나는 올라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올라갔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지향성, 이건 사명회로의 길이에요. 사명회로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사명의 길로 올라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사명에 대한 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하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사명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나요? 사명의 잠을 자고 사명의 졸음을 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사명의 길로 함께 가자. 이제는 사망의 잠을 깨어나서 잠들었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초청하고 있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수 집사님들은 한수 집사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사명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여러분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전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도팀들,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대단한 걸까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사명의 길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같이 가자, 그 사명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저는 참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저도 똑같은 존재인데도 화가 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제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못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자리와 위치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향한 이 여러분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 또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세의 가정들을 세우는 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로서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일터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건 거룩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기대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대와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대와 목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길임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거지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길이었을까?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으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할 거다. 한 자리 할 거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한 칼에 무너뜨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한 자리 똑똑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 부푼 기대를 안고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광을 향하여 그들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꿈꾸며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상이몽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꿈꾸는 게 영광이 아닐까요? 성공, 출세, 부요함. 여지없이 그 길로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너무너무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같이 가는데,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많은 걸 얻고 내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과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마음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같은 길을 가면서 동행하면서 서로 마음이 달라.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자원하여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기쁨으로 가십니다.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길을 자원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즐거움을 바라보셨는데 그 즐거움이 뭔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게 될 인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치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재림의 주름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 그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생명 주셔서 이루신 거룩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깨닫지 못하더라. 참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죠.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사오정 이야기 아세요? 사오정 이야기. 사오정의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집에 들어서면서 칼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 꼼짝하지 마, 두 손 들어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능청맞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화가 났어요. 야, 너 임마 손 들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아이 꼼짝 말라며. 아이 꼼짝 말라며 손을 어떻게 들어.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빨리 손 들어 그랬더니 손을 들었어요. 또 사오정이 얘기를 했어요. 이 강도가 사오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집에 값비싼 거 없으면 너 죽을 준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죽은 없어, 밥만 있어. 꼭 죽을 준비해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줄 알고. 이게 사오정 스토리는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오정 스토리 유머거든요. 여러분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오정이, 제자들은 사오정이야 들리질 않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3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뭘 모르더라는 거죠? 뭘 깨닫지 못한 거죠? 뭐가 숨겨지고 감춰져 있던 거죠? 십자가, 순환예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순환예고는 감추어진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사오정이죠. 죽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죽이 없다잖아요. 이거 사오정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도대체 한 번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3번째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그 순환예고를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일까요? 왜일까요? 왜? 그들은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 메시아, 현실적인 예수 메시아,
전부 다 그 정신, 그 시대 정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질 않아요. 영적인 이 사실이 깨달아질 리가 없지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그 이야기는 잘 들려요. 근데 주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들려요. 감춰져 있어요. 들리질 않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오정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듣기 좋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여러분 그러진 않으세요? 오늘 저희 아내랑 교회 나오기 전에 캔다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사모님의 건강 때문에 도저히 견디질 못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는 마지막 이별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그분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난 떠납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난 떠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목사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힘 있다고 하는 장로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구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저는 떠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위해 생명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 이 고난,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는 들어도 은혜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될 복된 말씀 아닐까요?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라요. 왜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온통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못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셔요. 첫 번째에도 못 깨달아? 그래도 또 얘기를 또 하셔. 두 번째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하셔요. 세 번째 얘기를 또 하시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 번에서 못 깨달으면 그만두시지. 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가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때가 되면 이 순환 예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 순환 예고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날 때가 올 것이고 깨달아질 때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깨달아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은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 전해야 돼요. 지금 못 깨닫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못 깨닫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이 구속의 사역은 여러분 단지 유대 땅 안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 이방 땅, 그리고 땅 끝 거기까지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다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시선이 머무는 곳, 저 세상 구석구석 땅 끝까지를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 이 사명, 십자가의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아니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 가십시다. 여러분, 참 좋아요. 정말 편하고 정말 안전하고 정말 복된 길이 그 길이에요. 고난은 있지만요, 여러분 그 길이 참 귀하고 복된 길이에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영광 받으려고 하지도 맙시다. 저도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다 쳐서 목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건 다 독보선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 잘라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노래, 여러분 그 길 갑시다. 그냥 뭐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들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저 멸시천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내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시다.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참 그 길이 좋아요. 조금 맛보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 아니에요. 그 길 속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넘치는 의가 있고요, 넘치는 소망이 있고 넘치는 평강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고요. 야, 여러분 거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살만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고요.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그 길 가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엉뚱하게 주님과 같이 가면서도 엉뚱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중에 다 그들이 알게 될 것을 알기,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끝까지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